오늘은 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마지막 절 27절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요. 그냥 한 달 한 달 일일을 꼭 기억하세요. 일일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멀리 사시는 분들은 꼭 일어나셔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가셔서 꼭 예배를 드리셔요. 한날의 시작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생명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생명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잠을 자는 거.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뭐로 교회 다녀요?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야지. 주일이 되면 꼭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한 달이 시작되잖아요. 성경에 월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첫날을 기억하여 그 매 달의 첫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뭐 성경 말씀 다 지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면 지키고 싶잖아요. 월삭 기도하라는 게 이게 아주 오래된 예배입니다. 매월 첫날을 기억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지난달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이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몸으로 와서 표현하는 거. 그게 월상 예배 드리는 거고 성무영신 예배는 뭐예요? 1년이 지나갔습니다. 또 한 해가 옵니다. 주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가오는 이 한 해를 지켜주십시오. 그것도 나팔절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월상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남자 권사님들이 이제 한 20여 명 되잖아요. 남자 권사님들이 예배를 잘 지켜주셔야. 왜 그런가 그러면 남자분이 권사님이면 여자분들도 대부분 권사님이에요. 권사님들이 부부가 와서 꼭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집사님들이 부부 집사님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살아나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지.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살아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 그러는데 그 말씀 중심이 설교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설교가 예배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 달에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월삭 기도회 소중히 생각하고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28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밀밭, 우리나라로 말하면 논이 나타난 거예요. 논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렇게 논두렁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논두렁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벼이삭이 이렇게, 근데 배가 고팠는지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트잖아요. 이렇게 잘 먼저 길을 트고 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훔쳐가지고서 그걸 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배고프면 우리 어렸을 때 서리도 해먹고 살라고 뭐 오이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다 그러고도 살았는데 그걸 이렇게 했다고 또 누가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저렇게 한다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벼이삭을 남의 집 밭을, 남의 집 논을, 남의 집 과수원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뭘 갖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돼요. 우리들 법에는 안 돼요. 우리들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냥 과수원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과 하나 따먹잖아요. 그거 죄 아니에요. 뭐가 죄냐면 주머니다 넣으면 죄야. 참 재밌는 법이죠. 내가 남의 집 과수원을 지나가다가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먹었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야. 근데 따가지고 주머니다 넣으면 죄가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넉넉하게 먹지를 못하고 살으니까 늘 그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가다가 따 먹었어요. 그건 죄라고 아니라고.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예요? 주머니다 넣으면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늘 고아들이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혼자 살아서 생활 대책이 없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집에다 싸놓으면 죄가 되지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리장 몇 개 따먹은 거는 죄라고 안 합니다. 그렇다고 또 가서 괜히 따먹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날이 안식일이면 죄가 돼요. 월화수목금, 우리나라로 말해서 월화수목금토 6일은 지나가다가 사과 하나 따먹어도 괜찮아요. 배고프면 매일 가서 따먹어도 돼. 근데 365일 사과가 열려있지는 않아서 문제지. 하여튼 이게 뭐 따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 날은 따면 안 됩니다. 주일 날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훑어서 먹은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왜 그거를 그렇게 먹느냐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깜빡 오늘이 주일인 걸 까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상황이 끝난다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거 갖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법을 어겨놓고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배가 고픈데 지금. 그러면서 옛날 얘기 하나 해주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도망을 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서 왕 되기 전이죠. 뭘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옛날 그 회막, 성막, 그 제사장들이 있는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막 안에는요 진설병을 늘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진설이라는 말은 베풀어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베풀어 놓는 병, 떡이에요. 떡. 베풀어 놓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떡 하나의 사이즈가 요즘 우리는 피자 한 판 정도 됩니다.
그 피자 한 판 정도 되는 진설병을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개 떡을 늘 예배당에 놓게 되어 있어요. 옛날 우리들이 어릴 때 교회 가면 촛대 2개가 뒤에 이렇게 7촛대가 2개 있었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그건 이제 분향단을 상징, 촛대가 있는 것처럼 떡을 또 놓게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떡을 이제 제사장들이 와서 그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나면 또 그거를 바꿔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피자가 12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먹어요? 그건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뭐 먹을 것 좀 있냐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지금 방금 떡을 물려가지고 쇠떡 12개를 갖다 놓고 지금 일주일 지나면 떡 12개 이렇게 끓여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떡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당신들이 특별히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걸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떡을 줘요. 그러면 다윗이 이건 제사장들만 드시는 건데 우리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떡을 다 먹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다윗도 봐라, 너네들이 그렇게 굉장하게 생각하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냐, 사람이 중요한 거냐, 이걸 물어봐요.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을 위해서 이거 뭐 이렇게 하줄생 법이라는 게 왜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게 왜 있어요? 그 법을 어기면 죽이려고 있는 건가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내 주장과 네 주장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럴 때 서로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이 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봤다가 요거를 잡아가둬야지, 이래서 법이 생긴 건 아닌 거라고. 그 예수님이 지금 법 정신 하나를 얘기하시면서, 너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왜 자꾸 남한테 시비만 붙으려고 그러냐. 저걸 저 사람이 저렇게 가져갔을 때, 아유 저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나는 잘 먹고 사는데 아유 안 되겠다,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밥이라도 좀 줄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왜 그걸 어겼다 안 여겼다를 가지고 싸움질하려고 그러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은요 참 나빠요. 그 사람들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 다시 표현하면 내 마음은 참 나빠. 왜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데는 인색하지만, 남들이 조금 기분 나쁘고 잘못했을 때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 사람한테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도 많아.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남한테 뭘 지적질하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21세기형 리더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관계 능력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관계 능력을 좋게 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탁월해지는 데 필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글 하나 조그마한 거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서 총을 들이대고서, 이렇게 옛날 글이죠. 총을 들이대고서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요, 이렇게 왼쪽 손을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범인이 와가지고서 총 가진 놈이 양쪽 손 다 들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게 50견이 와가지고 이게 안 올라간다고.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요, 자기도 요새 팔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너도 그러냐고. 그러더니 둘이 그 얘기하다가 그냥 집에 갔대요. 내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요, 같아진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 왜 저 남편이 저렇게 소가지를 부렸었냐 오늘따라. 뭘 잘못 먹고 들어왔다고 그래. 그러고서 소리 지르지 말고 왜 저럴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이 평상시와 달라. 그러면 화가 나. 일상적에서 벗어났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화를 내거나 궁금해하지 말고 공감해 보려고 하라는 거야. 저거 왜 저러지?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는 정죄하는데 빠릅니다. 매일 똑같다 했다가 뭐 이거 달라지면 화가 나. 근데 공감 능력을 좀 키워보라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오늘따라 저러지? 뭔가 이유가 있나?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미쳤나 봐. 그러고서 갑자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제로야. 그러니까 정죄하는 데 빠른 거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뭔가 이유가 있나? 왜 그러지? 나도 그런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도 지금 나는 세월을 오래 지내온 나예요. 지금 내가 지금 15세, 20살 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참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체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어.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20대, 30대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안 갖고 빌빌거리는 것들을 보면 화가 나. 그리고 밤낮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이거 복지정책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 우리 한 달에 50만 원씩 줘야 돼. 얘기만 들어도 뚜껑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 돈을 이렇게 벌고, 그래도 전세방이라도 마련하고 자동차라도 이렇게 샀는데 저것들은 놀고 먹으면서 뭘 달라고 그런다고. 화가 나. 근데 나이 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젊은 사람 입장에서 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 당신의 세대는 그렇게 살아오셨어. 이걸 공감하는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꼰대라고 그러고 빨리 떠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감이 안 된다고. 청년들이 어른들을, 30대가 60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세시든 분들이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 얼마 전에 30살 됐나? 취직했어요. 코레일 기차 기관사예요. 기관사 취직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이제 기관사, 요새 보조기관사 하고 다니는데 결혼해요. 괜찮잖아요. 직장도 좋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들은 모른대. 뭘 모르는데?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의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른대. 뭐가 그렇게 힘든데? 앞이 안 보인대. 결혼하느라고 집을 하나 어렵게 해가지고 대출은 잔뜩 받아놨는데 이걸 언제 갚아야 될지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 있는 놈도 까마득하면 직장 없는 놈들은 어떡했어? 아이고,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절망이야.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공감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야. 제가 지금 30 전후 된 목사님들, 30대 초반, 이제 전도사
시작하고 개척하고 아니면 조그만 미자리 교회 부임해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한숨이 팍팍 나옵니다. 보통 답답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지금도 그때 365일 중에 100일 이상을 교회에서 잤어요. 20대 후반 30대 거의 10여 년 동안을 이 교회 지을 때도 이거 지하 땅 파놓고 깜깜한데 불도 없는데 스티로폼 하나 깔아놓고 이 지하 성전에 내가 혼자 있었다. 아시바 매달아 놓고서 돈은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번은 그러더라니까요. 여기가 안 무섭냐고. 뭘 뺏길 게 있어야 무섭지. 그지가 뭘 무서워.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요, 가만히 보면 교회 근처에 집으로 또 하나 멀리 집으로 도나.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라고. 전화해보면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러니까 매일마다 애 유치원 태워다주고 학교 태워다주고 학원 태워다주고. 아니 목사가 그런 거는 사람이냐.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그럼 나는 가정에 안 충실했나. 우리 애들은 다 불량 청소년 됐고 우리 마누라는 가출했나.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없어도 헌금할 돈은 없어도 외식은 해야 돼. 막 화가 난다니까. 나 도와달래. 매달 10만 원씩만 도와주시래. 화가 나. 화가. 지들은 먹을 거 다 나보다 더 잘 먹어. 옷도 얼마나 잘 입는데. 나는 어디 가도 신발 하나 사면 오래 걔는 철따라 메이커를 받고 신어. 그리고 밤낮 도와달래. 근데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아, 이게 종자가 다르구나. 그 사람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그런 시대를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사람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 게. 열심히 얘기를 했잖아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럼 그지같이 살 건데 계속. 그래도 그건 안 된대. 생각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했으면 교회가 부흥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살아요. 어차피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그럼 왜 하는데?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으세요? 남하고 뭐 이게 비슷해지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세요? 머리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하고 교회로 오잖아요. 내가 10년 전, 15년 전에 저 머리를 저게 노랗게 염색하고 한 색깔로 나면 말도 아니야. 검은색 머리를 노랗게 검게 빨갛게 막 별걸 다 해가지고 막 귀걸이 막 했싹거리게 교회로 오면요. 옛날에 그 풍뎅이 모가지 3바퀴 들면 똑 분질러졌거든요. 저는 뭐 집에 모가지를 3바퀴 돌려가지고 별 생각이 다 난다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게 조금 생겼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나이 때 안 해보면 언제요? 80 먹은 할머니가 뻘겋고 노랗게 염색해가지고 교회 왔다가 미쳤다고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때 안 해보면 언제 하겠어?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아, 아직은 철이 없어서 그러겠지. 나중에 좀 나아지려나. 이런 공감 능력이라는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공감 능력이 안 생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지금 이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건 범죄 행위라고. 이걸 왜 주냐? 지금 저 사람들에게는 이 떡이 없으면 죽어. 생명보다 귀한 게 뭐 있어? 그 제사장도 배 안 고파봤겠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저러고 있는 사람들 저거 내가 이거 안 주면 이거 죽어.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문자를 따지지 말고 의미를 따져내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지 말고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를 찾아내보라는 거야. 근데 참 묘한 일은요, 나는 공감받고 싶지 공감하고 싶진 않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걸 사랑받고 싶은 세대라고 그러죠. 나는 공감받아야 돼. 내가 배고플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줘야 돼. 근데 남 사정은 나는 몰라.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법을 어겼어. 그러면 왜 법을 어겼는지를 생각해 보느냐고. 아유, 참 배고프겠다, 힘들겠다. 그러면 아유, 그만하세요. 그 주일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들어오세요. 내가 밥 한 끼 해드릴게. 왜 이 얘기를 못 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날이 이 날 아니냐. 근데 눈에 그냥 부릅뜨고서 저것이 뭘 잘못하나 뭘 어기나 이런 것만 보러 다니, 이런 추잡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지. 한 번쯤 이유를 생각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이 왜 저랬지? 그 공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포악스러워져 갑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지. 이 말은 사람 뜻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번쯤 이해해 줄 수, 공감할 수 있을까? 이 공감, 배려, 겸손 이런 단어들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런 얘기예요. 선배들이 자꾸 전화해서 너 왜 촛불 들고 안 나오냐고, 촛불 집회 안 나온다고 욕을 그렇게 한대요. 근데 대인관계가 다 끊어질 것 같대, 이러다가는. 그러면서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자기는 나가기 싫은데 안 나갔다가는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지금 페이스북 이런 것도 다 그만뒀대. 하도 욕을 해가지고 너 왜 촛불 들고 안 나오냐고. 그러면 촛불 들고 나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촛불 들고 나간 사람은 촛불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한다는 거지.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촛불을 들고 나갈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촛불을 들고 안 나가나 보다. 생각 자체가 안 됩니다. 나하고 다르면 적군이야. 나하고 다르면 죄인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친구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나랑 그 신학대학 같이 졸업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목회 안 해요. 다른 거 하는 친구인데, 이 시국에 예배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인들 다 데리고 나와서 촛불 들고 시위를 가야지. 이게 무슨 예배 드릴 때냐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목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이,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다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가야지, 이게 지금 예배가 드린다고 될 일이냐고. 생각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공감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전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리삭을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갖고 쌈 붙이려고 그거 시비 걸려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이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사냐는 거예요.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 아들, 딸의 이상한 행동, 부인의 이상한 행동, 그런 행동 속에서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저 사람이 오늘 왜 저랬을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면 싸움이 왜 납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좀 도와주십시오. 이 3월 한 달 동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공감 능력을 좀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의 저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3월 한 달을 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처럼 그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내가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그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기는 쉬운데, 옳고 그름을 따져대기는 쉬운데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할 말 다 했고 관계는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사장이 그거 진설병 주면 안 되는데 그걸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쯤 더 누군가를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랑의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3월 한 달도 나 때문에 누군가 웃을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